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오니 주가 되는 나의 나의 공격다 공격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부러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피의 전쟁을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입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 주구려고 다른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사실 불분명한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믹담은 순금이라는 뜻도 있고 비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순금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귀중한 시는요 금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중한 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비밀하고 계시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시편 16편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거든요. 우리는 신약의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사실 대단히 희귀한 사상이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비밀 계시였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순금처럼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를 볼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2장을 잠깐 가보시면 현재 사도 베드로의 시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 시를,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물론 이건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사실은 이 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수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즉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썼다면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해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은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의 위치로서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거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거기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13장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럼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시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를 썼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 16편 오셔서 물론 다윗이 1차적으로 썼지만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죠. 그리고 누가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시편 16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제가 쓰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지는 마시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우리 삶의 모델이시고 샘플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고 삶을 사셨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사역과 그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가보셔요.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9장 18절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 다음에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22장 이후에 가보면요 예수 이제 마지막에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물론 다른 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동시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의 힘이고 성령 안에서 이런 문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분 자의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위격의 힘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샘플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근데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요 보통 어떻게 의지하냐면 상황하고 조건을 같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할게요.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내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통장이 점점 돈이 없어지고 돈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상황들로 가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의지했던 거죠. 주님만 나의 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돈이 힘이었던 거죠. 사람이 힘이었던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상황과 환경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이 의지했던 떡을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먹을 것이 없게 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믿음 없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왜 그들 하여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처음에 받으셨던 시험이 그겁니다. 너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 말씀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시험에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식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다. 또 하나 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도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바닥이 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언제요? 25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는 것.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본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넘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도 계속 안 되고 이제 태문이 정말 닫혀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때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죠.
근데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외의 상황과 조건이 어느 정도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수적이고 부분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황과 조건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결론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성령과 기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2절 잠깐 보시면요, 이게 사실 좀 번역이 제가 봤을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른 성경도 제가 다 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이 번역한 곳은 없어요. 근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무엇이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왜? 인간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사실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여기서부터 2절, 3절 뒷부분까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함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저는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데 나의 선함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놀라운 선한 일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사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의 영광. 물론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훼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럼 모든 우상숭배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계속 자의적인 노력과 자의적인 열심과 자학을 함으로써 그 신을 감동케 하려는, 이게 뭐예요? 불신이죠. 이게 모두 우상숭배의 근원인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교정해주는 내용이 24, 25절입니다. 보십시오. 23절. 내가 둘러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가. 이 말이 뭐죠? 네가 뭐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시면요, 찾지 마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결국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인간이 그때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인간은 가장 큰 만족 속에서 지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뭘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준 게 정말 최고일까? 하나님 너에게 안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뭐하게 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놈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 행복을 독립적으로 쟁취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다른 종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영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호통을 치시면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물론 예수님도 선한 거 맞지만 부자 청년의 그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성이만 감천이만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하고 다르게 여기 4절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몸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사람과 재물, 그 짐승의 피를 바쳤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면 드릴수록 괴로움을 더해가요. 왜요? 신이 받으셨다는 확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신이 받으셨다고 확신해도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상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까 우상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이 2개 되고 3개 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 모든 우상들이 나의 그 마음으로부터의 그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불의를 지키시나이다. 이거 뭐죠?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자리로 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정말 완전하시다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죠. 결국 모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 4장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죄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이 파생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성경적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자세는 매일마다 배우는 것이다. 자, 7절 잠깐 보시면요.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잔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 길로 순종하십니다. 근데 여기 시인도 보시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겠다. 밤은 불신자들은 죄를 짓는 시간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 고요하고 적막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내게 하는 소리를 뭐해야 합니까? 귀 기울이고 듣습니다. 결국 신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과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나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바르게 가르치심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교리가 정확하다고 참된 신자 아닙니다. 교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든지 항상 뭐 하는 자세가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요 하나는 예만 들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교리가 불분명했을까요? 아닌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행했던 바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교리적으로 대단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리새인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 감과 예수님 오셔서 보여줬던 그 메시아 상이 다르니까 그건 묻고 배워야 되죠. 자기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박탈되어지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요,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면요, 그도 분명히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했을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무마다 도끼가 찍혀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심판 메시아, 공의의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 않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은 가짜.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어요.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35장.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살펴가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교리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한 명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한 부류는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인데 어디까지 의지하는 거냐면 우리의 지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는 무지합니다.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에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밤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편, 16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라고 제가 사도행전 2장 13장을 통해서 처음에 먼저 전주를 깔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르침을 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요구되어지는 삶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고 샘플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밤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모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삶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존재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서 사라질지라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돌덩어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악된 자리에 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혹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배우려는 자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